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6면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 몇 주 동안 이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죠. 이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재화가 많아지면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간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거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면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부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돈이나 의지가 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든든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계셔도 모든 것이 만족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나? 우리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저번 부흥회 때 배웠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 세 분이시라고. 하나님조차도 온전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상태로 머무시고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동체를 제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가만히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동굴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수도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러 간다. 성도들 만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주일에 성도들 만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노는 것이 곧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께 합당한 말, 행동, 마음 전부 다 합당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다들 다른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성도들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먼저 다른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신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주로 누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연약함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높은 마음이나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때로는 교회 안에 익숙한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직분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당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막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식당에서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약간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초신자에게도 직분이 좀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초신자면 초신자대로, 신앙생활이 말씀을 잘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알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 인생 안에서 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어느 지체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내게, 최초기 목사에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서로의 그렇게 필요를 채워가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면 그 능력은 다른 성도의 필요를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또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의 존재 이유는 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는데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쓰거나 먹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얘야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는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전혀 하찮은 사람은 없어요. 몸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는 분명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받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에게 어떤 목사님 훌륭하고 어떤 목사님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다들 보니까 교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잘한 거고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것이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주목을 받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이루는 일과 교회가 크기는 작아도 하나를 이루는 그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을 더 기뻐하실까요? 큰 교회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뒷말도 많고 계속해서 분쟁하고 뭐 이렇게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크기는 작아도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 어디를 더 기뻐하실까요? 교회의 목표는 어떤 사업을 멋있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20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이 읽으셔야 제가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결국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심지어 인간에게 복종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를 이루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를 이루어집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교만, 이 죄악은 인간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자꾸 우리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생각 꺾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인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 깔뱅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고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의 권위 때문에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수장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의회장 다 누가 합니까? 다 목사가 하도록 장로교 체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두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따라서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 하나됨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바르게 분별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분별하고 묵상하고 읽고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일도 내려놓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낙타 털옷을 입어도 가죽띠를 띄어도 메뚜기와 석청을 입어도 광야로 나가야 했어도 엘리토크스를 밟지 못했어도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내려놓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다 알아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라는 이 믿음의 완성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깨달게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주변으로도 머물러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라는 곳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곳이에요. 갈등하면서 말씀의 갈등을 겪으면서 나를 내려놓는 곳이죠. 말씀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울 일이 더 많은 곳이에요. 아픔 때문에. 이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는 곳이 공동체예요. 혹은 이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누군가 때문에 또 웃어야 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눈물, 서로의 웃음, 좋은 일, 그 아픔에 반응할 줄 알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훌륭하고 멋있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도 있고 양에 다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자꾸 나가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에 기초한 훌륭한 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게 삶이 없는 거죠. 공동체라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말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공동체인데 그 말씀의 실천에 장이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그 일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가, 말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말씀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공동체 안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관계 안에서 아무런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죠. 모든 멋진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잖아요. 말을 잘하는 것과 그 말을 잘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숙인 겁니다. 말로 멋있게 그렇게 사랑 다 끝내는 사람은 그거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말 왜 못합니까? 실제 부딪혀 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배우는 예수님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 양육받고 또 양육하면서 성장합니다. 즉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사실은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내가 배우려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는 일을 가장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내 시간 못 내겠대요. 다들 바빠요. 근데 또 돌아보면 놀러가는 일이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든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처음에 말한 대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이 약한 한 성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는 일, 그렇게 섬기는 일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시간, 재물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그 공동체의 다른 성도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초대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몇천 명씩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정말 14명 아니면 20명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바꿨어요. 왜? 정말 사랑한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원하셨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잘 외운다가 아니고 말씀에 정말 말씀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내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지 하나됨을 포기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전달되거나 교회의 이미지가 전해지거나 거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저해된다면 기다릴 줄도 알고 느리게 가도 인내하고 때로는 나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표 하나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